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죽음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는 설교자도 그렇고 듣는 우리 모두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웰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잘 살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이제는 웰빙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웰다잉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잘 죽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오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이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죽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곧 죄인된 우리는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저 뒤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알 게 뭐냐?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굳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죽음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그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러 간다고 하지 않으시고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잠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잠을 안 자고는 우리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잠자리에 누울 때 두렵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잠자리에 들면서 자는 것이 제일 편하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셨는가? 잠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다고 하는 것은 곧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세포가 사라지고 또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점점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몸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맞는 옷을 갈아입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건강 관리를 위하여 애를 씁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준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 그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곧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여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이 곧 죽음에 대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질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는 것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90%도 아니고 99%도 아닙니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100%입니다. 다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죽음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나에게 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소가 몇 년 전 OECD 30개국을 포함해서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각 나라 사람들의 죽음의 질 순위를 매겼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회 인식, 죽음과 관련한 법제도, 임종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관리하는 치료 수준과 비용 부담, 여러 가지 27가지로 그 지표를 하여서 얼마나 품위 있게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제일 품위 있게 죽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은 영국 사람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준비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인가? 40개 중에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과 죽음의 준비에 대한 그 수준이 40개 나라 중에서 33위였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나 개인의 의식이 아직도 그리 높지 않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어느
실버타운에서는 80안팎의 사람들이 400명이 사는데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생명이 위급하게 됐을 때 심폐소생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받겠다고 한 사람은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슬로 메디션이라고 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죽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혹은 영양 공급 장치에 매달리지 않고 아기가 엄마 젖을 떼듯이 천천히 약을 줄이면서 눈을 감겠다고 하는 운동입니다. 문 좀 열어놓으십시오. 2020년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 해 출생 지수는 27만 5,815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30만 7,76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0년대에는 한 해 태어나는 인구가 7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60년대, 그 전에는 더 많았겠죠.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0년 만에 절반 아래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얼마나 줄어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한 몇 년 정도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아파트가 많이 빌 겁니다. 그때 이제 그냥 얻으면 됩니다. 예.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까? 50년 만에 절반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50년 후면은 얼마나 줄어들까?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도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다민족 국가를 형성하지 않으면 국가가 운영되기 어려운 그러한 지경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자 수가 더 많아서 인구가 증가되었지만 그러나 작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 중 사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는가?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죽는데 연명 치료를 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인들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을 죽기 전 1년에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 비용을 지불한 그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그 죽는 1년 정도 사이에 허비를 한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1년에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이 보통 입원을 해 있을 경우 2천만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수명은 늘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지막의 삶의 질은 많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진국에서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미리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별로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을 가능하면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래 살 겁니다. 장수할 겁니다. 늘 그 이야기만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누구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내가 언제 어느 사이에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어디 외국이나 이런 데 가 있을 때 우리가 갑자기 죽으면, 비행기 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내 아이는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고하를 떠나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장지는 어디에 하고,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서 재를 뿌리든지, 봉안함에 보관을 하든지, 옷은 무엇을 입히고 관은 무엇을 준비하고, 장례식 때는 이런 찬송을 불러주고, 누가 장례식을 집례하고, 다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빨리 죽으라고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니까 그 누구도 쉽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준비에 대해서 말을 선뜻 꺼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최근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존엄사를 법제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들에게 약물을 통하여서 고통 없이 죽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문제가 없도록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의 준비를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꼭 해야 할 일과 꼭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을 노트에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서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또한 내가 또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노트에 한번 적어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용서하는 일, 약속을 지키는 일, 빌린 돈을 갚는 일, 늦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신의 소지품과 중요 서류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유언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리 유언서를 작성하고 때로는 공증까지 받아 놓아야 됩니다. 집과 재산,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제가 아내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나는 은행 비밀번호도 몰라. 당신이 먼저 죽으면 나는 아무 일 처리를 못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카드가 몇 개인지, 카드 비밀번호가 뭔지, 매달마다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는지 하나도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 당신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제가 늘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뭔지 저는 일 처리를 사실 잘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공유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 일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신이 이 땅에 남겨놓아야 할 일이 있다면 자손들에게 잘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부탁하거나 교회나 사회에 기증하도록 미리 말해 놓아야 합니다. 웰빙하는 것 때문에 웰다잉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며 연락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는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 정도로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화로이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저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이 그리워 손가락 끝에 그 물 한 방울을 적셔서 내 혀에다가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은 모든 것이 알게 뭐냐? 끝이다. 죽는 다음에야 내가 죽었는데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열심히 우리의 노후를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저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준비하지 못했다 해도 예수만은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산다 하여도, 넉넉하게 산다 하여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산다 하여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장례식이 호상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장례식이 호상이라고 하는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를 누리고 자손이 잘 되면 그것이 바로 호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상은 예수 믿고 죽었으면 호상이고,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수를 누렸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그것은 결코 호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호상은 나이를 떠나서 그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수를 누렸기 때문에 호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그것이 어찌 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호상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준비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길이고, 그렇게 잘 살면 또한 그것이 바로 잘 죽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삽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잘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잘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죽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은 물질적인 조건으로 얻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신령한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일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바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꼭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시 사는 출발점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하여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이 한 주간을 저희들이 또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나 믿음 지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